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껏 아픔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제 언어로, 제 음색으로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바쳐서 원수된 우리를, 영원히 불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알라 할지 아니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정말 굳건히 설 수 있고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율법은 패하고 약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첫 번째 율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제사 직분이 어떻게 변역했죠? 단순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던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지성소에,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들어가던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양의 피 대신에 사람의 피로, 그 사람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 존귀하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 짐승의 피가 백성의 죄를 사하였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던 이 제사장, 그리고 해마다 어쩌면 몇 년이 걸려서 계속해서 사람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졌는데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대제사장께서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의 피를 힘입어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원래 골드힐에 있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혹시 안 보셨습니까? 그 성막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천막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들어 보실까요? 혼자밖에 안 보셨나요? 원래 마음이 거기에 한번 구경 안 했나요? 다 했어요? 근데 안 보셨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닐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모형이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본체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의 모형을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식양을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서는 모형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면서 성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한 내 피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심판을 지체하시고 그렇게 계시는 중이시죠.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도 하루 이틀 참습니까? 지금 화가 났는데
그래, 하루 이틀 참아보지 뭐 이렇게 참게 됩니까? 이 화를 내서 내가 곧 죽는다 할지라도 화를 벌컥 내는 거 아닙니까? 참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분을 참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북한의 무자비한 그런 사람을 죽이면 화염 방사기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참고 계시는 중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만한 그 악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은 참고 계시는 중이죠.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내의 기간 동안 참고 계시는 중이죠. 선우 좀 누가 저쪽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손은 빼시고. 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우가 지옥 가는 것을 나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새하여지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율법 관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목숨 버려 사랑할 수도 있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향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율법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내가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도 여전히 반대로 그렇게 징계를 가하고 잘못하면서 그렇게 자식의 마음을 합당하게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자녀가 삐딱한 길을 걸어갈 때 부모도 자식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와 선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선생에게 주목하고 잘해주면 사랑하고, 반역하고 말을 안 듣고 엎드려서 자고 말을 하면 툭툭 튀고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도 그런 거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간에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친구 간에도 오늘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가 여러 번에 걸쳐 나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갖고 나는 미워한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배반의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율법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모로부터 떠나죠. 부모가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도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율법적 관계를 맺고 왔으니까 말입니다. 제 처형이, 큰 처형이 한번 제 장조카가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 5번 신경이라나 그것이 끊어져서 요까지, 그 다음에 요까지만 감각이 있습니다. 요 밑에는 감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줌을 싸도 똥을 싸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줌과 똥을 냄새가 나서 보면 자기가 오줌을 넣은 거고 냄새가 나서 보면 자기가 똥을 싼 겁니다. 아무런 감각이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가 그런다는 것이 나이 30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니까 여기는 살아있으니까 여길 가지고 자기 어머니 이 명치를 꽉 가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처형이죠. 침대 옆에서 악소리도 못하면서 푹 꼬꾸라져가지고 30분 동안이나 버둥거렸다.
제 처형 말이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도 같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장조카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집안을 다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모든 돈을 다 나를 위해서 쏟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집안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비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제 처형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나는 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율법적 관계에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옛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를 위하여 그의 가정은 정말 모든 삶을 중지하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까의 모든 노력을, 모든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하나도 아니었죠. 마침내 죽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그렇게 이 배꼽 위에만 감각이 있는 그런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기도원에 만나서 그런 남자가 좋다고 그렇게 그냥 휠체어를 타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가장 좋아졌을 어느 날 그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관계는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았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언제나 악한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겉은 아름답되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의 옛 자아와 맞바꾸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듯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앞으로 나올 사람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괜찮은, 진짜 괜찮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 속담에, 우리 속담에, 동업은 부부간의 동업만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생명을 주고받을 만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 동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원래 악하니까. 이 친구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될 거니까. 끝까지 그런 친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테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랩을 안 씌우고 짬뽕 국물을 가지고 그대로 들고 가다가 조금만 흔들려도 흘려서 옷을 버리거나 손을 버리거나 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겹에 랩을 싸서 웬만큼 달려가지고는 움직이거나 그러더라도 겉으로 짬뽕 국물이 안 흘러나오죠. 어떤 사람은 랩을 10번, 20번 싸서 그것을 웬만큼 찔러가지고 충격을 줘서는 전혀 더러운 물이 안 흘러나옵니다. 사람은 그럴 뿐입니다. 썩은 것이 속에 가득한 것이죠. 단지 흘러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실수였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괜찮다, 이 사람은 결혼 대상자가 되겠다, 천만에.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율법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건 따라 결혼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가 나를 나쁘게 힘들게 하면은, 아니 잠깐만 힘들게 해도 조건이 무너지면, IMF 때 1997년도 11월에 IMF가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혼한 사람의 수가 다른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결혼해주고 집안 청소를 했는 대신에 당신은 외부로부터 돈을 공급해야 한다. 이 조건이 잘라졌을 때, 그렇게 살을 맞대고 자식을 낳으면서 한 지붕 아래 수십 년을 살아도 그런 사람만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혼 상태에 살아갑니다. 이혼을 단지 안 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랩을 한 겹밖에 씌우지 않았어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랩을 씌우지 않고 걸어가다가 국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랩을 여러 겹 싸서 그래도 자식을 생각하면서 사회적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꾹꾹꾹꾹 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는 가장 친밀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보다도 더 친밀한 사이가 누구 사이냐 그러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자식이 감히 부모와 자식 간에 넘나들 수 없는, 그보다 수십 배 더 넘게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무엇으로 드십니까?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최초에 어떤 관계로 우리를 말씀하시죠? 너와 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그러시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러시다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관계다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쫓아올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끼리의 관계가 여러분과의 관계와 볼 때 누가 더 친밀감이 많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면 병든 관계요, 정말 구원의 가정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회복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괜찮아지고 적당히 살만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최악입니다. 그냥 살만하다, 부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그것은 영원한 불지옥을 그냥 아주 확정지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야, 이혼 상태로 가야, 마음이 죽을 것 같아야, 그래야 그래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이제 그 신구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약이 뭐냐면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이것을 이제 한자어로 표현한 겁니다. 시편 40편에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옛 언약이었는데 옛 언약은 무익하고 연약함으로 패하고 옛 것은 사라지고 없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 그러면 그런 구약 성경은 없애버려라, 그런 뜻이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구약 설교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자주 한다, 이 경우에는 율법을 설교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물론 구약을 설교하면서도 이 새 언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1장 31절처럼 말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를 텐데 그날에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면 예외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구약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그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핵심 구절들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돼야 되고, 귀결점이 돼야 되고, 뿌리가 돼야 되고, 줄기가 돼야 되고, 가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구약을 설교할 때 아브라함, 그는 역시 달랐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인 새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능멸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것의 종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랬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맨 마지막 결론 구절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구약을 설교하고 구약을 인용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상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도 그런 말씀 했습니까? 학교 설립할 때도. 아니요. 옛날에 뭐 했습니까? 율법을 얘기했습니다. 저를 물론 포함해서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도 율법으로 해석하고 신약도 율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여라. 1000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1000번제를 드려라가 조건절이죠. 그렇죠? 만약 내가 1000번제를 드린다면 주절이 무엇입니까? 너를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5분의 4 정도의 교회가 WCC로 넘어가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 율법만을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데 그냥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대부분의 교회가 넘어가는 겁니다. 왜? 늘 율법이 주제어였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율법이 주제어입니다. 경찬아, 네가 좀 인도를 좀 제대로 해봐. 그럼 내가 상을 줄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율법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도 율법으로 다, 율법이 뭡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실험 방법, 원인 행위를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논리가 사람을 율법적으로 만들고 이성적으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날카롭고 논리에 해박하면 모든 글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에 무언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호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모르는데
거의 한 번밖에 못 만났는데 비싼 선물을 가져갔다. 이거 받으려고 할까요? 안 받으려고 할까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당시 나에게 이런 사례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어른은 적어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아유 고맙네, 어쨌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죠. 어른은 절대 안 받습니다. 선물이 오면 돌려보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선물이 아니다 그러면 돌려보냅니다. 내가 받아도 되는 선물이다 그러면 받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만약 돌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후환이 있게 되죠. 신명기 3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뭐라고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이 무슨 말입니까? 옛 자아를 죽이사, 이런 뜻이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초자연적인 것이라서 사람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죠. 사람이 옛날에 나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때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그냥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 길이 너무 누가 욕할 때 화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누가 욕할 때 사랑이 나가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손해 이익을 보는 것이 나에게 좋았는데 이제는 손해를 보는 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세상에 내가 손해를 보아도 괜찮다고 할 만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바꿔놓으셨네. 이게 감격스러운 거죠. 억울한 일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되다니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가 쓰여진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핍박을 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는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인과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뭐죠? 인과관계라는 말이 뭐예요?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주원이는 몰라? 주원이는 왔었어요. 이걸 들었었거든요, 이 설교를. 인과관계는 네가 어떻게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율법 관계예요. 원인 행위가 있어서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인 행위를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왔다. 모든 보고서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원래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입니까? 사실은 진짜는 인과관계로 되어 있죠. 사랑이라는 말에 살짝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인간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말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누구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스트레스가 쌓여. 왜? 잘해줘야 되니까, 신경 써줘야 되니까. 누구랑 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사귀는 게 너무 스트레스 쌓여. 왜? 그 친구를 끊임없이 케어해줘야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뻐하다가도
그 친구가 오면 얼른 그 친구에게 다가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닐 때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행위, 모든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로 있다는 거지. 율법적 관계로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사랑의 관계를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지 못하는 겁니다. 끝내는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아, 나는 혼자야.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조건으로 결혼했어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건을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셔. 나는 갈 거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절로 간 사람, 천주교로 간 사람, 무당에게 간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다니고 있지만 그냥 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를 누리려면 내가 그 관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조를 하고 축하금을 내었는지 그거 찾아내려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가슴 절절한 사랑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길게 설교하셨던 대목, 그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인데요. 우리 몇몇 형제들은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이렇게 암송하고 있으신데요. 여러분도 그것을 이렇게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암송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은 신구약을 모두 다 암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사람들이 거의 잘 안 보는, 설교를 잘 못 듣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만으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언어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청춘 남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 정도는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육체의 사람도. 사람이 연애를 할 때 말입니다. 연애가 깊어지면은 온전히 온 마음이 상대방에게 가 있게 됩니다. 모든 마음. 그래서 사랑을 한순간은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이 글을 읽으면 이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정말로 우리 인간이 사랑해야 할, 가장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고 노래해야 할 언어,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인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실은 이 말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명예를 탐하거나 돈을 탐하지 않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자, 이런 사람을 마음이 부유한 자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최고로 존중받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육체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직 사랑을 하다가 나를 위하여 죽이신 예수님을 높이면서 죽도록 사랑하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경우라면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인이라면 다른 남자, 그 어떤 남자도 더 이상 이성으로 보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단순하겠죠.
많은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이 행복할까요? 이 남자도 만족시켜야 되고 저 남자도 신경 써줘야 되고 이 남자도 신경 써줘야 하는 여인, 이런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자유가 있는 바람둥이 남자, 그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랑해보지 않았을지라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구속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구속되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개들이 있는데 이 개는 나머지는 다 붙잡혀서 다 주인에게로 오는데 한 놈은 안 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으로 유혹을 해도 한 1m 앞까지는 와도 그냥 행동을 조금만 빠르게 하려 치면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이제 묶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묶이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요 문만 열어도 어디선지 총알같이 나타납니다. 외롭다 이거죠. 이게 강아지도 같이 풀려져가지고 같이 놀 때라야 이게 풀려진 게 재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 혼자 풀려져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멧돼지에 치받쳐 죽게 될 것이고 이리와 승냥이가 와서 물고 가겠죠. 진정한 자유는 구속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구속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저녁 6시가 되었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남자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집이 있다는 것이 구속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술집에서 살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자유,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데 진짜 자유는 한 곳에만 갈 수 있는 자유, 다른 곳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사랑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도 사랑하고 핸드폰도 사랑하고 다른 놀이도 사랑하고 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의 쉼이 없습니다. 오직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사람은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아내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밥을 짓는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돌멩이를 하나 드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농사를 지어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수훈으로 기록되는데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런 말씀인 건데요. 제이하고 여기 두 사람 누굽니까? 뒤에가 서시고, 요 앞으로 좀 나오시죠. 제가 누구죠? 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쪽을 바라보고 저하고 같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사람도 죄송합니다. 여기 앞으로 좀 나왔어요. 일로 나와요. 미안합니다. 내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 일로 앞으로 나왔어. 두 사람도 앞으로. 미안해요. 한 5분만 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쪽을 쳐다보고 계셔요. 그래야 잠이 깨실 테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와요. 자,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저 교감 선생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요쪽 쳐다봐 주세요. 제가 한 4, 5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포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나는 한 분만, 바울만 만들면 된다. 나머지는 지옥을 가도 괜찮다. 이렇게 포기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제 마음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건 난 하고 있는데 지키게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은. 다른 분들도 그러면은 이렇게 오시라 그래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어제보다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니까요. 아셨죠? 새로운 학생을 나오게 해서 미안해요. 처음 학생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참 힘들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조건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율법으로 해봐야지 그러시다가 안 되겠네 그냥 사랑으로 또 해봐야 되겠네 이러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을 심히 죄되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를 모르니까요. 죄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요. 죄인이라는 말에 파들짝 놀라요. 너 죄인이지 그러면 아니 이 인간이 도대체 나를 죄인이라니 나는 감옥에도 안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죄에 딱 가둬놓으시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 지으시려고 원래 의도했던 계획이었었죠.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을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율법으로 여러분을 끄집어내는 건지 사랑으로 끄집어낸 건지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도 제가 알겠죠. 하여튼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들어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핸들링 하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절대 자지 마세요. 그건 선생을 모독하는 거고요. 정말 다시는 선생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니까요. 잘 됐죠 그 선생 마음 아프게 피차 아프게 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이 평지수는 진짜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난함.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근데 말이 돼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부자는 영원히 지옥이에요. 지옥을 가기로 확정되어진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셨어요. 부자는 못 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옛날에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마도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전에는 미문이라고 하는 침문이라고 하는 침문. 그러니까 바늘구멍 같다. 그래서 침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래 성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밤에 외곽으로부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문은 낮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놈들이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이놈들이 오는 건가 장사를 하려고 와도 이 짐을 다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라야 이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밤에 오면은
이게 조사가 안 되잖아요. 불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타일 경우에는 낙타침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낙타가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겨가면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짐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가 되면? 밤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짐은 못 가지고 오고요. 그 사람은 받아줘야 되니까. 왜냐면 외곽에서 자다가 공격을 만나면, 짐승의 공격을 만나거나 사람의 공격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백성이 우리의 백성인지 아닌지 오늘날 같으면 주민등록증 봐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을 때였을 테니까.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끝내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형제가 굶고 있는데,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나눠주고 싶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서. 천만에요. 나눠주면 나눠주는 사람의 교만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나눠주는 거야.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이게 나눠주는 부자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남 줄 거고, 안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고,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와 동일한 거라면 왜 부자가 되려고 힘쓰죠? 왜 남보다 더 물건을 많이 가지려고 힘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울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애통의 정도와 애통의 모양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자녀가 애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부모에게 애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아닙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애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나의 애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못생겨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가난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애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먹는 음식을 타인에게 유지하게 될 때 얼마나 슬픔이 있을까요? 세상 것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난 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사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세상 것이 사라질 때, 그런 슬픔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의존하던 것들이 모두 떠날 때, 너의 건강조차 너를 떠날 때, 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 나만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단다. 율법적인 관계가 한 구절이 나와요.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여기 있는 땅 내 거 이래가지고 운동장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온유해야 돼. 그래서 이러면 이게 율법적 관계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GNT 한번 볼래요? 영어 성경을 한번 봐봐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Happy are those who are humble, they will receive what God has promised.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무엘, 네가 잘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면은 내가 주기로 한 것을 줄 거야. 그러면 얘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자기 마음에 안 들 거니까.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거를 준다 그러면 아유 뭐 그 별거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내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사는 인간인 내가 원하는 것을 준대도 싫어하는데 여기 부모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야, 노아야, 네가 아빠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아빠가 주고 싶은 걸 줄 테니까. 그럼 싫어요. 아빠가 주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싫으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인간도 아닌 창조주가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달라도 정반대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닌 거지 뭐 원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요 선물 때문에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죄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냥 선물이 더 좋아요? 사랑을 안 해봐서 그런가? 제 아내도 가끔 선물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이번 생일 선물로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몸을 드립니다. 이러면은 선물이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제 잘못이죠. 뭐 제가 사랑 안 한 잘못이지 뭐. 어떤 사랑 여러분 선물이 더 아직은 더 좋군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래 이 선물을 싫어해. 휴대폰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것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그런 생각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모델을 본 사람은 나는 요거는 난 줘도 안 갖는다. 뭐 이런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줘도 안 갖는다는 모델을 딱 줬어. 그게 집어던져?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그냥 좋아져 버렸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그냥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럴 때 꼭 여러분에게 드렸던 예화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선물. 생각나는 사람. 하여튼 머리가 역시 나쁘네요. 고마워요. 하여튼 내가 얘기 자주 해도 여러분 늘 새로운 이야기라 역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한 부부가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처음 시집 올 때 남편에게 시계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요. 시계를 사줬어요. 근데 뭐 어쩌어찌한 이유로 인해서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그냥 방에다 놔둔 거죠. 어느 날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선물을 서로 준비했어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 남편을 위하여 내가 시계줄을 사줘야지. 근데 시계줄을 사줄 선물이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금발을 다 깎아서 선물을 사주고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다가는 수건을 쓰고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금발의 머리를 이 빗으로 빗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빗을 선물로 했어요. 드디어 선물을 주고받는 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근데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인간아, 나한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럴까요? 이렇게 어리석다니, 너 같은 사람하고 사니 내가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혼 안 하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왜 이랬을까요, 서로? 아마 우리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사랑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을까요? 이제는 아무 소용도 없어져 버린 귀하고 귀한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서로 팔아서 아무것도 쓸모 없어져 버린 선물, 이 선물이 그들을 얼마나 하나로 묶어 놓았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천국이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핍박이겠죠. 고난이겠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이 땅에서는 고난일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고난이 많거든요. 자기의 옛 자아를 거절해야 되거든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노를 잠재워야만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전히 나쁜 걸 거예요. 또 설령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살 것이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슬픔이에요. 왠지 알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남겨져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놔두면,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의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갈 테니까 말이에요. 아마도 그런 의미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의미 가운데서요.